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아이디는 알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을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그 모든 문제, 그 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내내 이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3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선지자들하고 비교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3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서의 서론이다 그러면 4절까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장 자체가 그래요. 4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사보다 나은 분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그걸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4절부터 오늘 쫙 읽었는데 5절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번역을 3절까지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고 4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3절까지, 이번에는 4절부터. 대신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나을 뿐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나은 분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쭉 천사들과 비교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사 생각 많이 하십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천사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사를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천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 본문에 천사가 등장하면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반면에 가톨릭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 천사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천사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들이 있어요. 천사 누구시여 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비판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천사에게 기도를 하느냐. 뭐 천사뿐만이 아니죠. 성자들 또는 뭐 대표적으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그걸 비난을 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다. 천사를 숭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구별을 합니다. 숭배 아니고요. 공경이에요. 공경. 근데 공경을 하는데 왜 공경하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피식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천사를 생각하고 봐라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야, 더 나은 분이야, 더 뛰어난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오지 않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들에게 천사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가톨릭 교회의 성도님들도 아마 이 말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천사랑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 말씀이. 최대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실까요? 나무가 타죠. 탄다고 그러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근데 그 장면을 실제로 찾아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또 애매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모세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느냐? 아닌 거죠.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천사를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내가 그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모세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 편에 가까운 존재인 거죠. 이게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천사를 숭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톨릭을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공경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경계를 넘나드는 거죠. 이게 공경인지 숭배인지 천사 미카엘 이시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 기도를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건지, 그를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실제로 천사 숭배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가 있었거든요.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도가, 천사가 나타나자 어떻게 해요? 경배하려고 합니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립니다. 두 번 나타나는데 두 번 똑같이. 안 돼. 경배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걸 또 알려줍니다. 그런 장면이 계시록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내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라면 그럼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정말 수준 차이가 확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예, 이것을 부인하는 크리스찬 없잖아요. 당연히 믿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없죠.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마치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이. 당연한 거를 쓸데없이 이렇게 써놨어. 이 정도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황이. 천사는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났다면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과는 특별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의식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인데 자칫 사람들은 그 인자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천사, 하나님에게서 심부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존재, 내가 두려워 떨며 엎드려 경배해야 할 당연히 그런 존재와 사람의 아들, 그리고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예수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믿고 그냥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이 늘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잘못 알았던 지식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잖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는 내가 못 봤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가 나에게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는요. 천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지만 예수는요. 다시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어떻게 다른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름, 그러면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단어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묘사를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이게 빼어나다, 뛰어나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천사랑 지금 비교를 하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excellent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excellent하다, 이거 경망스럽잖아요. 영어만 생각해도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천사랑 비교했을 때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것도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것도 이름이고, 메시아도 있었고, 그 이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이름들,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리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름을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그러면 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절에서 기업을 얻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2절에서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연결이 되죠.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모두 아들의 것입니다. 천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해도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그들도 이 시편으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그 찬송의 가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인데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런 시편이 구약시대에 실제로 선포되는 상황은 왕이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 이 시편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언약을 맺죠. 그 왕위가 영원토록 계승될 것이다. 왕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경고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지극히 크신 이에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인 천사와 어떻게 비교 상대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이뿐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약간 헷갈립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건 역시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상황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마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또 나와요. 앞에도 하나님이요 했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주라고 호칭을 썼고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이렇게. 그런데 뒤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에요.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의 주는 계속해서 8절에서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에게 뭐라고 지금 부른다고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록 사람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전에는 진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 좀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를 했는데 곧 그뿐 아니라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10절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10절 읽어드릴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 좀 전에 읽은 8절 9절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사는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14절에서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예수님을 섬긴다. 물론 14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만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누가요? 천사들이 섬긴다라는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천사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훨씬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리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어지는 2장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첫 시간에도 읽어드렸었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오늘 들은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온전한 말씀은 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난 존재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만 주신 게 또 아니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떠십니까? 이것을 유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시대에는 천사 대신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유념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천사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천사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천사가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거는 아니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와서 잘못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제사장 역할? 아까 기도를 전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전달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천사들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사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천사에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대신 뭔가 다른 거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교회에는 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 되는데 그와 다른, 때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교훈이라고도 했는데 교회 가운데 이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늘 문제가 됐다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이 쉬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있어요. 어떠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걸 발견하고 계세요? 분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교훈이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 드십니까? 목사 둘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 그런 교회라는 생각 드세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으면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놈의 인터넷이 온갖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요. 온갖 소리를.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목사가 어느한 말투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별로 영향력이 없고 저 바깥에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내가 그것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계신 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새는 뭐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정말로 희한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다 보실 것 같고. 어떤 영상 보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서 내가 또 관심 있는 것들 계속 이어서 소개하고 또 따라서 보게 되고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고 하면 목사가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십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같이 찬송하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다른 교훈도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소리였어요. 교회의 소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해요.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저 끝에 가면은 또 이상한 소리가 숨어져 있는데 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를 가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입니다. 더 열심히. 영상 만드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정갈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요. 너무 좋아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보여주고 와 이런 수고를 누가 근데 조금씩 이렇게 조금 확인해 가보면은 이단교에서 만들어. 그나마 그런 것들은 좀 이단이다 이게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는데 티가 안 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정통적인 교회 소속, 표면적으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분별을 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저기는 이단성이 있다, 저기는 위험하니 성도님들 가지 말아라 이런 거 결정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을 합니까? 듣고서 저거 문제가 있네. 저것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끊어야 할까요? 유튜브를 끊으라는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대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발 유튜브 보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 달라고요. 그거는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넘실넘실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그것을 앞세워라 다른 것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 해야죠. 말씀을 펴서 읽어야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신학
철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이것을 앞세우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거짓말들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유튜브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기 쉬운 존재.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언약나무 교회는 안 그러죠? 그게 목사가 존귀한 자가 아니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최고예요, 목사가.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목사가 최고예요. 선지자들 역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역할, 천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를 그렇게 생각해도 뭐 그렇게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라고 하겠죠. 진짜 그런가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유튜브 영상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 기준으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다시 그러한가 확인하십시오. 성도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 거짓말 목사가 하면 쫓아내야 합니다. 누가 쫓아내요? 목사를. 성도님들이 쫓아내는 거지.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 있기가 어렵죠. 어렵죠. 일부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못 쫓아내게 막죠. 한편에서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죠. 예수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돕는 자입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아래층에 계신 우리 마초자 어머님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냥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단 한 구절이라도 들어야겠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